구약성경 예레미야서입니다. 1050면 예레미야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1050면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보통 눈물의 선지자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기 얼마 전에 부르심을 받아서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조국이 이웃 나라에게 멸망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그 다음에는 어떤 책이 있죠?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자기 조국의 멸망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썼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는 그런 일명 예레미야 소명장인데요. 자, 오늘부터 8월까지 한 2달 동안 예레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자, 1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러니까 hil기야, 예레미야의 아버지 hil기야도 제사장 중에 한 명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예레미야에게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그러죠.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또 3절에 보니까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죠?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는 장면을 보면 다른 선지자들, 그러니까 모세나 또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이런 그 대선지자들, 예레미야도 물론 대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들의 부름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는 어떤 특별한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신비한 체험이라든지 영적 체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도 잘 보지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특별한 체험을 주셨죠. 떨기나무에 막 불이 붙는 그런 것을 보는.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신비한 불이 붙은 거죠. 그런 체험이라든지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졌더니 뭐가 돼요? 막 뱀이 되고, 또 뱀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그걸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하는 어떤 이런 특별한 체험들.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해서는 좀 부족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체험을 주시는 거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난 그 슬픔을 가슴에 안고 성전에 갔는데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드리워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막 천사들이 날면서 찬양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을 주셨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에서 큰 구름과 폭풍이 오는데 막 거기 안에서 막 번쩍번쩍하는 빛이 나고 그 안에 막 단쇠 같은 것이 보이고 막 하는 어떤 이런 아주 특별한 체험을 동반한, 그래서 지금 내가 너를 부르는 게 하나님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자,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는 그런 체험이 없어요. 오직 말씀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게는 다른 특별한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어떤 체험이라든지 환상이나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면 충분하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분명 곧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씀에 민감하고 말씀이면 충분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요,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된 거예요. 특별히 제일 어려운 시절에, 제일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온전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이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안에는 말씀이 그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한 그런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죠.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니까 모든 혼돈이 물러가고 질서가 들어오고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오고 생명이 가득한 세계가 되고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전능한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인생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게 당연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그게 정상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들이 그냥 저와 여러분의 귀를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이런 말씀들이 아니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그런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힘 있는 말씀으로 임하는 체험을 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제일 먼저 임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자, 예레미야를 그의 어머니 태에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태에서 생겨나게 하고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 태에서 만드셨다. 그 다음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성별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거룩히 구별하셨다. 그 다음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인생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누가 계획하고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부른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보여줘요. 모태에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를 특별히 구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그랬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다른 말로 하면 비운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세상 말로 하면은 시대를 잘못 타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세상적 복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말씀 보면 알지만 예레미야서 1장부터 25장까지 예레미야의 이 남유다 멸망하기 직전이니까 얼마나 타락해 있었겠어요?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주예요. 소위 말하는 은혜로운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레미야가 하는 말 싫어하고 또 때로는 공격하고 붙잡아다 막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래서 난 다시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전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다가도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막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랬던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아주 고되게 참으로 힘들게 살아간 이 비운의 선지자의 삶이 어쩌다 재수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게 하나님의 예레미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들까? 왜 나는 이렇게 속된 말로 되는 게 없을까? 맨날 고생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하고 그럴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게 어쩌다 재수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좀 힘들고 어렵지만 무너져가는 이 예레미야 자기 조국과 이 시대를 향한,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맨 마지막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는 무너뜨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건설하고 심게 하는. 여러분, 뭔가 집을 지을 때 뭔가 기초부터 잘못됐어. 이건 그대로 놔두면 무너져 사람이 죽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되죠. 하나님이 그 일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범위가 어디까지냐?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예레미야는 고생했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에 부름받아 쓰임받은, 영적으로 보면 정말로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이렇게 귀한 일에 불러 사용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지,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불러가신다, 세워서 인도해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이런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부터 8절까지. 자,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반응하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나는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말은 애들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이제 소년 또는 청년 이런 말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니라 나이가 어느 정도 된, 그러니까 청년 정도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말 잘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말 잘 못합니다. 아직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사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도 나는 말 못합니다. 그런 얘기했고요. 나는 부족해서 못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뭐 기적도 보여주시고 설득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사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다 자격 미달이고요. 다 자격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부족하다고, 자격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은 너의 능력과 너의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지,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열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뜻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는 9절 7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그 사역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 성도들이 감동을 받을까 안 받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고난도 받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시냐 하면 네가 얼마나 잘했냐, 감동스럽게 전했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했냐, 이거는 두 번째예요. 뭐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라 그랬는데 전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어라고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빵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정확히 전달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을 보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면 좋은 결과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느낌이 분명하죠. 책망의 말씀만 전해야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겠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실하게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또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변화되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가, 하나님 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음성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과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기쁨과 감격에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을 여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